우리가 사랑할 때 행함으로 사랑할 것을 말하면서 바로 땀과 수고함과 노력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사랑의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사랑의 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와 같이 언급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셨나요? 나 너 사랑해. 그리고 끝이었던가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냥 말과 성경으로만 말씀으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말과 혀에서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바로 이 사랑의 손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손으로 하는 이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희생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헌신이 없으면 이 사랑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함을 다루는데 그 행함이 바로 사랑의 손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손은 반드시 땀 흘리는 수고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화평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위하여 1시간을 차를 타고 오는 이 수고를 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 여러분들은 너무 길다고 타박하시는데 제가 이 짧은 설교를 하려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과 책과 강의를 듣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끊임없이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하여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나무가 물이 떨어져야 그 물로 뿌리에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사랑의 거룩한 모든 나무는 다 땀 흘림과 눈물에 물이 떨어져야만 그것이 바로 영양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공급하니까 그 사랑의 나무가 점점점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와 우리 가정과 모든 것은 다 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손으로 섬길 때야 비로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말로만 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생일 축하해, 말로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아이들이 성장하면 나중에도 말로만 하다 끝나요. 반드시 사랑해? 그렇죠. 이건 중요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수고함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자녀들에게 교육되어져. 제가 이거는 이제 설교로 이제 다루는 이제 그 부분에서 잠깐 뺐는데 설교를 이제 반복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은 꼭 언급해야겠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라고 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반드시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난하던 부자건 그 형편에 맞게 각자 그 재물을 마음을 담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땀 흘림의 사랑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또한 이 수고함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열매에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요한이. 왜 그러냐면 사랑의 손으로 열심히 섬겨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로 땀 흘리는 그 사랑의 손으로 수고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으로 섬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내게 기도하면,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뭐 하게 됩니까?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결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만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뭐라고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어디에 있나요? 복은 내가 받을 때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줄 때 축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축복하십니까? 사랑의 손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바로 비로소 그때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바로 록펠러라고 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이 분은요, 얼마나 부자였냐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그분이 사업을 했는데 33세 때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요,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벌써 그때 그 나이에 재벌이 된 겁니다. 그리고 43세가 되었을 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거예요. 53세의 나이. 근데 그때 이 사람에게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쇠약해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기력이 없고, 모든 피부와 그리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이와 같은 병을 앓게 되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하여서 병원에 와서 의사와
진료를 받고 면담을 하는 중에 의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이 앓고 있는 이 병으로 당신은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55세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는데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말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비서가 끌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에 나오는데 그 병원 로비에 액자에 걸려있는 그 글귀가 무엇이었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구절이었어요. 이 구절이 눈에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이 록펠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그 글귀를 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그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 그때 갑자기 로비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한 여인과 병원 직원이 싸우는데 병원 직원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아들을 입원시키고 싶으면 병원비를 가져와라. 병원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 입원하고 당신의 아들을 치료할 수 없다. 아니,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를 제발 입원시켜달라고 내가 가서 일을 해서 병원비를 가져오겠다라고 사정을 해도 병원에서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록펠러가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의 병원비를 대신 결제해줘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서가 가서 그 아이의 그 병원비를 결제하고 그 아이가 입원하게 되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돼요. 록펠러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로 놀랍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록펠러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기쁨을 나는 지금까지 50여 년을 살아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서전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자서전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나는 나눔의 삶을 작정했고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나의 병이 치유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98세인가 살았거든요. 자, 대단하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그럼 뭡니까? 많고 적음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나누어 준 것뿐이에요. 사랑의 손으로 나누었을 뿐인데 그 나눔이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이 아이에게 나눈 이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 이 록펠러가 한 게 뭐냐면 자기가 모은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 재산이 무려 31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뉴욕에는 수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록펠러가 재단에서 그 수도세를 다 대신해서 내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운 미국에 있는 대학 재단이 이분이 기부한 금액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학교가 무려 12개가 학교가 종합대학이 있고요. 단과대학이 12개라고 그러고요. 이분이 세운 교회가 4,982교회입니다. 야, 혹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나도 록펠러처럼 살고 싶다라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부자 되면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기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록펠러처럼 정말로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으시네. 아니, 록펠러가 그렇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나누어주는 사랑의 손길이다라는 거죠. 그 사랑의 손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뜨거운 가슴으로
누군가를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 데리고 오셨고 또 우리가 사랑의 손길로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록펠러보다 더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